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추석 명절 이렇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조상이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그런 기림과 또 조상에 대한 생각, 고마움, 감사 이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기리고 또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산소에들 갑니다. 산소에는 부모님들이 묻혀져 있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공평해서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보약도 필요 없고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되면 늙고 생로병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겠죠. 물질적인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금은, 집, 자동차, 좋아하는, 애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후계자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로 여호수아는 시작을 합니다. 고지가 바로 저깁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땅일까?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날부터 약속하셨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굉장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됐다.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평생 40년을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했습니다. 자신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일을 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강하고 강팍하고 변덕이 심하고 또 언제 돌발로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죽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습니까? 10일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하면서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가 바로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원했던 그 땅을 바라보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죽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의 120살 됐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력이 너무 쇠해서 이제는 생명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고 인도할 기력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전혀 흐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그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됐다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너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나머지의 사명은 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두 명이 나오지만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모세와 같은 삶이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전반전의 삶이 모세와 같은 삶일 수 있고 내 후반전의 삶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38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때 12명을 뽑아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보냈죠. 보내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살피라 이런 거죠. 그래서 12명이 아시는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땅에 대한 평가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같은 것은 좋은 땅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달랐던 건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앞에 메뚜기 같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20세 이상은 너희 자식 중에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죄를 짓고 부모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불순종의 악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네 자식들도 못 들어간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니네 자식들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모세는 왜 못 들어갔나요? 물론 그 사건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이 업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곧바로 돌변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랬고 못해서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고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경험한 모세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물을 내라. 왜 우리를 여기에서 목 타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나을 뻔 알았더라. 거기는 최소한의 물과 먹을 것은 주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화가 너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화가 너무 나니까 여러분 화 나보셨죠? 화나면은 TV에서 싸움할 때 보면 뭐 던지는 거 있죠? 막 던지잖아요. 화가 풀릴 때까지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분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도 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나중에는 폭발하고 만 거죠. 그것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2번 반석 위에 화를 내면서 쳤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그런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허물은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셨어요.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화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혈기에 부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세의 순교는 말이죠. 말세의 말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세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혈기 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왜 부립니까? 가만히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혈기 부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마음을 막 씹고 뒤집어지게 만들고 격동케 하고 막 이런 상관에서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혈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곧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는 뭐 특별하게 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발근육을 발달시키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뭐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30년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고 목사로서 젊고 젊은 눈에는 의의가 있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정말 어이가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혈기 부리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혈기를 안 부린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혈기 부린 적이 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혈기는 곧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혈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혈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늙어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어 있을 때, 양쪽이 대치되어 있을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40년을 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유, 모세는 굉장히 안타깝네. 어쩌다 그랬을까? 좀만 참으면 되는 거지.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한 번만 딱 눈 감고 참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따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야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유 없는 분냄이 어딨냐? 이유 없는 분냄은 없잖아요. 분노. 이유 없는 분노 어디 있어요? 이유 없는 화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네 혈기를 꺾고 네 분노를 꺾는 것이 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우리 같으면은 정말 100번 죽여도 정말 아마 그랬을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통과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들이 통과될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도대체 들어있는 사랑은 뭐지?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너의 선한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흠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얼마만큼 참았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얼마만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억울한 인생은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추석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조상 부모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안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나보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나를 보아도 이렇게 못됐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존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흠을 다 덮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남겨두었어요. 불세출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천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갑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떠나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파고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없고 실수하고 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여러분과 끝까지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 있겠어요?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렇대.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외적인 눈으로 평가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수아야, 내가 네가 어떠한 일이 있는 상황이라도 어떤 자리에 있는 자리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여호수아는 참 좋겠다.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셨지만은 얼마나 두렵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를 데려갔을 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내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부였어요. 에브리싱이었어요. 모세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모세는 너무나 큰 보물이었어요. 너무나 큰 보배였어요. 너무나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너무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지했던 것들을 데려가시더란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또 친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들을 의지하고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데려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죽는다 이런 뜻만 아니에요. 데려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수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의지했던 것 별것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모세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모세도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너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안아주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품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놀란 것은 모세가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모세의 후계자가 모세의 아들이 아니었고 대제사장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 장로들 중에 유명한 자가 아니었고 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수종이었습니다. 수종은 말 그대로 그냥 가방 드는 사람이에요. 비서예요. 비서를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오직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세를 섬겼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모세를 맡겨주셔요. 모세를 주십니다. 그게 자식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저번에 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천사, 익산의 천사. 서너 살이 됐는데 더 이상 몸은 자라지 않아요. 막 너무 말랐어요. 머리는 커져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엄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 여자가, 이 자매의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돈 벌러 가면, 아버지가 돈 벌러 가면 어머니가 남아서 일일이 살펴줘야 되고, 또 어머니가 돈 벌러 가면 아버지가 일일이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돌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밝아요. 공통점으로.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 자매는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천사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보내주세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잘 섬길게요. 이러지만 주님은 이름 없는 무명으로서 나의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섬겨야 될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40년이 짧습니까? 저 여기 20년
여기 일산에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 또 전도사 생활 다 합쳐서 30년이 되는데 일산에서만 여러분과 함께 20년을 좀 넘었어요. 여기 대부분 20년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왔어요. 뭘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40년을 섬겼어요. 가장 가까이서 섬겼어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습관도 보았을 거예요. 말하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혼자 막 씩씩거리는 소리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 날마다 속에 불 지르고 막 이러는데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장막에 돌아오면 얼마나 열릴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어요. 섬겼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더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여러분 되었어요. 바울은 둘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루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는 굉장한 걸로 쓰임받고 있어요. 저분은 여기 훌륭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오셨습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렇죠? 낚여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면 종인 거예요. 그냥 종인 거예요. 종이면서 왕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 같은 삶을 살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종들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로 살기를 원했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선교를 이루었을까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에 난 것을 보면은 점심밥을 혼자 드시는데 그 점심밥을 따로 만들어서 수십만 원짜리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가짜이길 바래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 종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에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종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TV를 정말 잘 안 봐요. 그냥 본다고 해서 좋은 것이고 안 본다고 해서 나쁜 것이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사극을 좋아해요. 사극은 잘 봅니다. 역사적인 사극. 근데 거기서 감명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모든 사람이 왕이 왕 같지 않은데, 왕이 정말로 왕 같지 않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를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왕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렇게 했는데 나의 충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정말로 종처럼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인이라는 것이 더 확증져야죠. 젊었을 때는 너무 의로웠어요. 의로우니까 분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100% 발끝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화가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건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너무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 선악을 판단할 때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하고만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까지 결혼했어요. 둘이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낳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두 여종을 아내로 들이는 바람에 그 또 아내들이 경쟁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랬죠.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레아는 잘도 낳는데 여종들은 잘도 낳는데 못 낳는 거예요. 한 번은 대판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라고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이런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요. 안 낳으면 죽겠다. 부인이 4명인데 나한테만 앞으로 올인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만 올인해서 자식을 낳게 해라. 안 낳으면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이 화내서 한 얘기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며 가로되 그대를 성태치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가랄까요? 요단으로 특징이 뭡니까? 맨발로 가라. 그런 거예요. 맨발. 맨발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은 맨발로 다니는 것, 살아요. 종은 맨발로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카번쩍한 멋있는 구두 신고, 멋있는 군화 신고, 이렇게 가죽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발에서 다 신발을 제하고 맨발로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추석이 되었어요. 명절입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명절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가훈을 요즘은 새로 사다가 이제 걸어놨는데요. 가훈은 그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우리 집의 가훈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명절에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주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주셨어.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네요.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이 축복이겠어요. 뭔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빌어야 되고 뭔가 의지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을 아세요. 그것이 안정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정장치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전반적인 삶이 모세의 삶이었다면 후반적인 삶은 여호수아와 같은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정말 순종이,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영향력 있게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